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1,000번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요일 예배 내가 못 오고 화요일 새벽 기도를 내가 못 왔다 그러면은 오시는 날, 그 빠진 날까지 합쳐가지고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1,000번제 예물 한꺼번에 1,000번제로 쫙 나눠가지고 오늘 다 드리고 말지 뭘 그걸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겠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셔. 유구가 무언이시죠? 1,000번제는 매번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를 빠뜨렸다 그러면 그 다음번 예배 때 드리고 그 빠뜨린 거를 한꺼번에 이번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서 1,000번제 예배에 딱 맞춰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와가지고 1,000번제 한 번 탁탁 드리면 그 언제 다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해야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벌써 제가 잔소리했다고 얼굴이 딱 굳어져가지고 탁 째려봐.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째려보지 마세요.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이 자리를 잘 사수하시고 고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도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 있는데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찬양을 참 잘 부르시니까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니.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제 콧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을 뵈니까 코에 코딱지가 있는데 말할 수도 없고 참 어쩌다가 목사님이 저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 뭐 끼워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냥 다른 데 다닐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요.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고 다니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코딱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손들을 축복하고 대대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새가족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가족 위원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가 있는 곳, 그가 자리한 곳, 그곳은 언제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가 앉은 자리가, 그가 있는 곳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 하누리교회 권사님이 다녀가시면 이상하게 오늘 장사가 잘 돼.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아이, 저 사람만 오면 소금 뿌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시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반겨하고 즐겨하고 여러분들이 왔다 간 자리가 축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강의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환자를 진찰할 때나 늘 호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넣고 다녔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건 참 보기 안 좋아요. 보세요.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보기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이 의사는 항상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욱 겨울이면 이 주머니 속에 손 넣고 다니는 것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한 분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웃음을 띤 얼굴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다 아시잖아요. 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오는, 병원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목사니까.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암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도 마음도 추위를 많이 타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그 사람들을 진찰할 때 따뜻해야 그 사람들이 내 손도 마음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껴야 빨리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환자에게 손을 댈 때 따뜻한 손으로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고 겨울에는 여기에 손난로를 넣고 다니면서 손을 따뜻하게 해서 환자들을 진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과 마음을 차가운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가지 이 축복에 관해서 문제 있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받을 축복만 자꾸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 기대하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기억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축복은 헤아리고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고 늘 내가 받을 축복만 기대하며 사니까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불평했다,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축복을 잘 계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거워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뻐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훨씬 더 멋진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집에서 목사 마누라하고 하루 종일 싸우고, 또 심지어는 치고받고 싸우고, 밥도 안 줘가지고 혼자 라면 후룩 말아서 끓여가지고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어때요 기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목사인 제가 행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정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 혈액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하는 혈액형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저희 집에서 온통 혈액형 얘기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제 혈액형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잘 적응하는 혈액형이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받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얼굴은 그게 뭐였지? 그 혈액형이? 이런 얼굴 표정인데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제 혈액형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싹 잊어버립시다. 자, 딜라이트 잊어버리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으셨어요? 자꾸 생각나요? 네. 제 혈액형은 그럼 끝나면 제 방으로 1,000원을 들고 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야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축복받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여는 통로를 가진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자기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곳에서의 삶을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많이 보던 스포츠 경기는 레슬링과 복싱이었습니다. 이 프로야구도 1980년이 돼서야
프로야구가 창단을 했죠. 근데 이 레슬링 선수는 김일 선수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어요. 이 김일 선수가 박치기를 하면 온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가 복싱 경기였습니다. 복싱 경기는 홍수환 씨를 비롯해서 유재두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온 국민들이 그날 다들 일찍 집으로 돌아가셔서 텔레비전에 앉아서 세계 챔피언 쟁탈전을 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유명한 이 복싱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무하메드 알리 아시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무하메드 알리.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 복싱 선수가 있는데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은 복싱 경기 안 좋아하셔서 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45살에 다시 복싱 선수로 복귀를 했어요. 45살에. 놀래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놀라는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안 놀래. 참 그렇게 놀랄 일들을 많이 당하셨으니 안 놀랄만도 하는데 45살에 복싱 선수가 됐다니까요. 그렇지. 아니면 눈이라도 좀 동그랗게 뜨든가. 그렇죠? 45살의 복싱 선수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복싱을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큰 경기에 큰 이런 주목할 만한 기량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조지 포먼이 45살에 다시 경기를 권투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선수는 청년 시절에 권투 선수들이 다 그렇지만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성미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투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건방지고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겠다고 이 사람이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은 복음 전도자로서 은퇴하고 난 뒤에 한 10여 년간을 살았어요. 텍사스주 휴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거리에서 마약과 범죄로 떠도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한 포먼이 복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결국 포먼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면 자기의 실력, 자기의 기술을 다시 사용해서 45살이라도 내가 건강하니까 권투 경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45살에 이 조지 포먼이 권투 선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저 늙은 나이에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 권투 경기를 하다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다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다 비아냥거렸지만 그 이면에 마약으로 범죄로 찌든 그 청소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자기의 능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45살에 권투를 다시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투에 재도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거룩한 일, 내가 새 사람 된 일,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큰 승리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을 눕히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의 사람 된 거, 그게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딸이 아빠를 배우고 할 때 항상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2장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의 절대 기준, 스탠다드, 자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그는 이유 없이 순종했습니다. 오직 예만 있었습니다.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연금 들어있고 내가 노후에 쓸 돈 있고 내 자식들이 잘 컸으니까 내 노년이 편안하리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 인간적인 미래 추측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미래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간관계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잘 설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문제점이 여러분에게 많더라도 순종하세요.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순종하세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게 되고 형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형제 사랑하는 것도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고 서로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럽 가운데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헝가리라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저희 그 큰아이가 교환학생으로 코르비누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가 있어서 저는 그때 마침 안식년을 끝낼 즈음에 이제 이 친구가 끝내고 돌아올 때 제가 헝가리를 가가지고 이 헝가리를 가서 이렇게 배낭여행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헝가리가 가보니까 참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유럽에 보니까 못 살 나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근면하게 사는 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냥 해 떨어지면 그냥 막 다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해 떨어져도 그냥 손님 있으면 문 열어놓고 장사하잖아요. 거기는 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문 다 닫고 다 집에 들어가 버려요. 장사하는 데가 없어요. 야, 저러고도 먹고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헝가리 청년들 중에서 이 헝가리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월급을 많이 줘요. 월급을 많이 주는데 이 월급을 많이 주는데 헝가리 삼성전자에 이 헝가리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는데 1시간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루에 2시간을 그 통근하는데 퇴근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는 삼성전자에 헝가리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 생각에서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죠. 강남역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냥 막 집으로 갔다가 새벽에 꼭두 새벽에 여기다가 기 꽂고 눈도 못 뜨고 출근해가지고서 회사 다니고 그저 졸면서 퇴근하고 이러더라도 삼성전자 간다 그러면 그냥 목을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헝가리 사람들은 1시간씩 가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근데 이 나라가 문학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입니다. 헝가리의 피아니스트 중에서 안도스 폴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겼죠. 피아노는 기가 막히게 쳐요. 이 사람이. 폴데스라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참 잘 쳤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실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피아노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피아노를 그때 가르쳤는데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나.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엄마하고 맨날 싸워. 그게 결국 못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악기는 부모가 가르쳐주면 안 되고 운전은 남편이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때 제가 배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운전을 가르쳐주려고 한번 탔다가 열이 나가지고 말이죠. 내려! 그러는데 저 혼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저한테는 운전 안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혼자 있는데 보니까 관리 집사하고 같이 나가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입에 침을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그 집사님이 말이지 운전을 얼마나 찬찬히 가르쳐주는지 당신보다 1000배나 낫더라. 1000배나 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옛날에 있던 집사님 관리 집사님보다 1000배나 못하는 인간이 됐다니까요. 그 운전 하나 때문에. 근데 뭘 배우다가 실증을 느끼거나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폴데스가 넘어설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16살 때 베를린 필하모니, 여러분 아시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했던 그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와 협연을 할 정도로 피아노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그를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과 견해 차이로 야, 이거 음악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유명한 리스트, 피아니스트의 마술가라고 불리는 리스트, 그 리스트의 마지막 제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피아니스트 에밀 폴 자우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 피아니스트와 저녁 식사를 폴데스가 하다가 폴데스는 너무 감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우어라고 하는 리스트의 제자 중에 생존한 마지막 이 자우어 제자가 폴데스에게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부탁한 그 자리에서 이 폴데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 소나타 B창을 연주했습니다. 그 정열적인 연주가 끝나자마자 이 자우어라고 하는 리스트의 마지막 생존 제자가 힘겹게 일어나서 폴데스에게 다가가서 그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했습니다. 폴데스, 이것은 베토벤의 키스다. 내 나이가 너처럼 젊었을 때 리스트 선생이, 프란츠 리스트가 내 이마에 키스를 해주시면서 이것은 베토벤의 키스다. 이 키스를 잘 간직해라. 연주가들은 이 베토벤으로부터 받은 이 키스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그렇게 리스트의 마지막 제자인 자우어로부터 이마에 베토벤의 키스를 받은 이 폴데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앉은 예배 자리도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는 예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사람은 불화를 화평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복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오구사팔에 앉아서 커피를 먹다가도 2시네 예배 들어가야지. 오늘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할까? 이 맛있는 커피 맛보다도 더 맛있는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올라와야죠.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좋은 커피 맛만 음미하고 거기서 환담을 나누면서 교제만 나누면 그 예배 자리는 누가 오겠어요? 말들 안 하세요. 말들 좀 해보세요. 예배 시간은 온 교회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가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다 예배 자리로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축복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를 다 문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커피 맛만 음미해가지고 될 일이냐? 환담만 해가지고 될 일이냐? 교제만 해서 될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예배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면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둘,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야곱의 정통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교만해요. 왜? 내가 적자니까. 서자가 아니거든요. 적자예요. 그 적자가 야곱에게는 딱 둘이에요. 요셉, 베냐민. 적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암나귀. 새끼를 생산하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을 불렀어요.
야 사울아 이리 좀 와라. 예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암컷이다. 빨리 가서 좀 찾아라.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야 사울아 너 나귀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놈이 암놈이다. 이거 못 찾으면 우리가 나귀 10마리는 잊어버린 거 똑같다. 그러니 네가 가서 좀 찾아봐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사울이 거기다 대고 아버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아버지 나귀 찾으러 다니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1시간에 시급이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버지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보고 그래 나귀 찾으러 가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무엘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무엘을 만났고 사울이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느니라.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불순종은 파멸이에요. 인생의 실패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성공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청명한데 저 아라랏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자손과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이거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아니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상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잘났다는 거죠. 내가 못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 생각을, 내 상식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가 활용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 이성에도 안 맞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그 일을 내가 해? 이야, 있을 수 없어. 이건 불순종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불순종이에요. 그게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순종을 하시는데 끝까지 순종하세요. 순종은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순종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순종하다가 내일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 먹었는데
내일 저녁 안 먹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어제 저녁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셨네? 오늘 저녁 안 드신 분들은 계시겠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밥은 한 번 먹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밥 차릴 일도 없지, 밥 팔 일도 없지. 한 번 먹으면 내가 영원히 배부르면 좋겠다.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한 번 먹고 그 다음엔 평생 안 먹는 사람 없듯이 순종도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게 순종의 철칙이에요. 아침에도 순종하고 점심에도 순종하고 저녁에도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뭘 생각하셨느냐? 순종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성경의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이건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열렸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어떻게 할 거다?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종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예배 자리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리로 만드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